누가복음 9장 49절서부터입니다. 49절서부터 55절까지 누가복음 9장 49절서부터 5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49절서부터 55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서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이 쓴 책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적으로 보면 형제입니다. 형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또 반대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가장 늦게 죽었죠. 그래서 이 양반은 거의 100세 이상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 말고 성경에는 또 하나의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그 야고보라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읽어본 그 내용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하늘로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전부 다 태워 죽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속이 조금 이렇게 좁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생각. 먼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1장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버나움이라는 장소 또 이런 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주님은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가버나움 또 이제 그 벳세다라는 장소도 있죠. 이러한 곳에서 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과 표적을 소돔성이라든가 고모라성에다가 행했더라면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해가지고 제에 앉아서 그네들의 모든 죄를 자복했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복음을 듣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심판날에 너네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한 그런 고통을 받을 거다. 차라리 너네들이 임하고 있는 그런 형벌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그 형벌이 더 쉬울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요, 가버나움이라든가 벳세다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이제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거기에는 벳세다라는 말도 나오죠. 이제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그렇게 이제 행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가버나움, 벳세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무리 가운데서 두 무리가 나누어지지요. 한 무리는 주님의 말을 들을 적에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는 자, 즉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같은 이러한 무리가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 또 한 무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를 배척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의 마음은 점점점 강팍해진다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로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들 하시죠?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는 이런 무리가 되겠죠. 3장입니다. 4장 5장이네. 5장입니다. 5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랬다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시키기 오히려 아주 그냥 심하게 반발하는 그러한 무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요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배척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주님께로 왔다가 예수와 대화를 나누었을 적에 예수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게 아니고 그네들이 이를 갈며 돌아갔다. 그 이를 갈며 돌아갔다는 얘기는 주를 죽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반대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주님께서 말하자마자 그 마음을 바로 열어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나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무리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말씀이 깔려 있고, 또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럴 적에 깔려있는 그 말씀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깔려있는 그 말씀이 예수의 말을 들었을 적에 오히려 그 예수를 배척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여기에서 그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그 요한 1, 2, 3서를 읽어본다거나 혹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본다거나,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려는 강력한 그런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봐야 맞겠죠. 사도 요한이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복음을 깨닫기 이전 그 사람 역시도 구약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배척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죠.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유대인들은 인정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나 배척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나 구약, 성경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인정하는 자가, 그 다음에 배척하는 자가 나타나는 그것은 속에 깔려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인정되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바꿔 얘기하면 그 말씀이 어떠한 사람에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감이 잡혔죠?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가봅시다. 구약. 적어도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 같은 만큼은 좀 돼야 합니다. 출애굽기서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는 지금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을 때 나눈 대화입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의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분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같이 타지 않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한테 주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그럴 적에 모세야 너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땅에서 네 신을 벗어라 이런 말을 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한 데에 그 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거룩하지 못한 땅을 밟고 다녔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거룩하지 못한 땅을 밟고 다니던 신. 그 다음에 요것을 벗어놓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맨발로 들어서라라는 그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너만 들어오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처음에 받았던 주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받았던 주의 말씀. 모세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모세 앞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담대함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일 역시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역시도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구원해 주랴, 물을 주랴, 그러고 땅을 2번 치는 그러한 사건이라든가, 모세가 말했을 적에 땅이 갈라졌지요, 이러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에서 오고 있는 담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러한 담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곧 율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 대를 이어가지고 나타난 자는 성경의 여호수아라고 봐야 맞겠죠. 여호수아 역시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럴 적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도 동일하게 신을 벗어라, 그 의미 가운데는 모세한테 적용되어진 의미나 여호수아한테 적용되어진 의미나 같습니다. 지금까지 밟고 다녔던 그러한 부정한 것,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신발을 놓다가 똥을 밟았다, 부정한 겁니다. 이 신발을 벗어나 버리면 깨끗한 거죠.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 안에 들어오면 그 자리가 곧 거룩한 자리다, 혹은 너도 그 자리 거룩한 너도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역시도 말한 대로 됐다는 거죠. 하늘에 태양이 멈추고 하늘에 해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여호수아서 10장을 봅시다.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 거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기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다면, 그럼 여기에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두 사람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모세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간 후 나타난 사건은 말대로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기도 하고, 말대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기도 하고, 말대로 하여튼 메추라기 떼를 모으기도 했단 말이죠. 여호수아 역시도 신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갔더니 여호수아도 동일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도 야고보 혹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품은 아까 내가 간단히 얘기했는데 상당히 그 성품이 쪼잔합니다. 좁쌀 같다 이는. 이 두 사람의 그 성품은 욕심이 상당히 많은 이러한 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만찬을 쭉 할 적에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께 얘기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적에 우리 아들을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의 대답이
너네들이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느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네들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으나 내 좌우편에 앉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리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을 회피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밀어볼지라도 이네들은 욕심이 많은 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록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욕심이 많이 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모세의 일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일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윗의 일도 이 말씀 가운데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신뢰라든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 사람 속에는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3명을 부릅니다. 3명. 한 명은 요한, 또 한 명은 야고보, 또 한 명은 베드로죠. 요 3명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변화산에 올라가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세 사람이 본 게 엘리야를 보고 있는 거죠. 또 모세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네들의 고백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 했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여기가 좋다라는 그러한 고백은 지네들의 마음에서 나는 고백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여기다가 집을 3개를 짓겠나이다 해서 집을 짓고 그네들을 편하게 해주겠다 이것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거해갔나이다가 더 컸다고 봐야 되겠죠. 네? 나만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3명이 나옵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약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집을 3개 짓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위하여, 또 누굴 위하여 그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네들이 가보니까 좋다 말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네들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과 그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까지도 올라갔던 그러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과 그 야고보라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보면 누가복음 10장이죠. 그 10장에 70명의 제자가 파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1장 여기에서도 12명의 제자를 파송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누가복음 1장서부터 9장까지, 또 마태복음도 1장서부터 9장까지 혹은 10장까지 여기에 주님께서 말대로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복음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며 벙어리를 말하게 하며 또 이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한테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행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랬단 말이지. 그럼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네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확증된 거죠. 그러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구약 성경에 모세라든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든가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해보았더니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이런 얘기를 주면서 너네도 가서 복음을 전거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가서 해보니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은 12제자가 기뻐 돌아와 이런 말이 있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뭐 너희 이름이 아버지 나라 생명에 기록된 것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이나 요한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말씀이 깔려있는 자인데 그 말씀의 내용으로 밀어본다면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모세의 능력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여호수아에게 해를 멈추는 능력이, 이런 것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말을 받았을 때에 와 닿는 것은 차원이 다르겠죠. 이해가 되시는 거요? 나만 떠드는 거요? 점심시간을 없애든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배경으로 깔려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깔려있는 그 말씀이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났을 적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예수를 배척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죠. 배척하는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예수를 배척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예수를 영접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요한과 야고보라는 사람도 이 무리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반열에 들어선 이러한 자들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깔려있는 말씀에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고 봐야 맞겠죠. 영접한 그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면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근데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보았더니 땅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보았더니 해와 달과 별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12명의 제자 역시도 성품성으로 본다면 상당히 쪼잔스럽고 상당히 욕심꾸러기고 이러한 사람인데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의 말씀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 혹은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니까 그 영접했다는 그 내용 가운데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시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자고. 결론을,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땅을 갈랐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해와 달을 멈추었다면 요한과 야고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올 수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뽑아내겠죠. 이해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병 고치는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죽은 자를 살리며 벙어리를 마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복음을 전거하여라 라고 보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들이 간 것은 어떤 그 능력의 도구를 가져간 게 아니고 주님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가져갔다 이 말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보았더니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낫는 일들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경험해 본 겁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자로서 또 구약의 모든 말씀으로 밀어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한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그건 그냥 갖고 있는 성경이다 말이죠. 그 지네가 또 예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해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렇다면은 지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처럼 태양도 멈출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구약 성경의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믿음이 그때는 생겼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되신 줄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가 된 줄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성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마리아 성은 예수께서 보기에도 개 취급했던 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볼 적에는 이방인 취급했던 그러한 장소가 사마리아라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네들이 묵을 숙소를 정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유대인이 아니냐, 근데 너네들이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해서 얘네들을 내쫓았습니다. 예수의 일행을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지형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러면은 일로 통과해서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딴 길로 돌아가는 것과 피곤한 그런 문제, 상당히 또 피곤함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과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물론 뭐 정확히 그렇다라는 것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이들 역시도 말 한마디에 땅을 갈라서 죽였다는 거죠. 고라 족속들. 또 모세 역시도 태양과 달을 멈춰가지고 원수를 전부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이나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적에는 그네들을 개 취급을 했고 이방인 취급을 했다. 그럼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지네들이 무시를 당했으니까 그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봐야 맞겠죠. 이럴 때에 여호수아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께 하시는 얘기가 주여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들을 죽여버릴까요? 라는 그 말은 예수가 있어서 그 말 한 거예요? 없어도 그 말 할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지금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가진 그 자부심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불을 명하면 불이 떨어질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모세처럼 땅을 향하여 명령하면 땅도 쪼개질 거다라는 믿음을 그네들은 가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예수와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에 그네들의 입으로 한 말이 주여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이 불로 이네들 전부 다 태워 죽일까요?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자 뒤로 넘어가 가지고 한 군데를 또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쓸어버리리까 이 말을 했던 저자,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권위는 굉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사람은 요한 정도나 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 말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또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거기가 몇 장에 있는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럼 사도 바울도 말씀 한마디 때문에 천지가 창조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자도가 봐야 맞겠죠.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적에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은 실로 굉장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사건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자네들을 태워 죽일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이제 이것을 오늘날 2000년 전 이야기니까 현재로 땡겨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 좀 시켜보도록 하자고. 이 말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주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은 요한과 야고보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그대로 놓고 물 위를 걸어볼 수 있는 맥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적에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이 믿음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본 마음이야 중심 가운데는 주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것으로다가 나타난다 이 말이지.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요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감이 잡히나요? 이게 숨겨져 있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근데 마음 가운데는 그런데라든가 혹은 왜라든가 이런 말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얘기는 말씀에 요한과 야고보처럼 100%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다음에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 현상은 병원이라도 지금 달려가서 손 얹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라고 얘기했을 적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물 위에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봐야 되겠다 해서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께 없다, 그 마음이 여러분께 없다, 그 얘기는 뭔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죠. 감이 잡히나요? 이해들 되세요? 저는 이건 이제 제가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미친 짓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야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를 주님께서 그냥 통과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방에 자다가 방들의 문이 다 닫혀 있죠. 그럼 우리도 빌립처럼 벼른박을 뚫고 지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네? 성경은 그런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불을 명하여 죽일까요?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게 말대로 된다고 믿었단 말이죠. 우리도 저 역시도 가끔 벽에다가 몸을 부딪혀 보게 된다. 왜냐하면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예? 해보셨다가? 또 이런 거 이렇게 집지 이런 것도 이게 집지요. 성경대로 이것도 한 번쯤은 이게 통과돼야 된다는 거지. 성경 그런 거다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속에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그럴까? 그것은 오히려 마음 가운데 배척하는 것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목사님들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100장은 늘어갑니다. 이거는요 틀림없이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보기에 또라이 같은 짓도 해야 합니다. 이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3박 4일 동안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이게 팽창돼 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밤에 잠을 잤다고 하죠. 근데 성경 말씀이 머리를 뺑뺑 돌아가지고 잠이 전혀 안 왔다래. 이제 그나마 잠깐 자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산책하러 나갔는데 뱀이 가더래. 뱀이 지나가더래.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 말씀대로라면 뱀도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뱀 보고 오라 했다는 거지. 일로 와 그랬더니, 그리고 손에 땅을 댔더니 이렇게, 이건 실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가다가 손 위로 올라온 거예요. 손 위로.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뱀을 다시 놔줬다고 하죠. 놔줬더니 그 뱀이 아침 되어지면 냉혈동물이니까 자기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아스팔트 위로 뱀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야, 그리로 가면 안 돼, 돌아가야지. 그랬더니 가다가 빠꾸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목사님을 알려는 모르겠네요. 황인근 목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노량진에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병원에 50명 가지고 목회식도 지금은 300명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 백장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도 한번 뛰어들어가 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죽어도 한번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한번 깊이 한번 이것은 묵상하세요. 묵상 생각해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으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고민하시고 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의 믿음을 높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5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9장 5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그 내용들입니다. 이거와 그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까 이 내용과 똑같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목사님들도 스스로가 그 마음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